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백불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46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48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48장에는 야곱의 예언자적인 사역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을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창세기 48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47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셉이 야곱을 떠나 이제 일을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병세가 심각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파격적이고 놀라웠던 사건은 바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게 되면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해서 다시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48장 후반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 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의 만류에도 야곱이 둘째 아들을 더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축복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한 야곱의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야곱이 자신의 장례를 조상의 땅에서 치러줄 것을 요셉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48장 보게 되면 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루스는 베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다른 이름이 루스이기 때문에 그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혼돈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분명히 야곱은 뭐라 표현하냐면 르우벤과 시몬도 나의 아들이고 또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과 시몬은 이제 야곱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을 같이 언급함을 통해서 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처럼 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생각한다, 축복한다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이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만류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보통은 이렇게 이제 양손을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 오른쪽이 큰 알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이 작은 알이 돼서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왼손으로 축복하는 건데 야곱이 이것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좀 서로 엇갈리게 해서 자기의 오른손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 바로 에브라임을 향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인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야곱에게 이쪽이 큰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장자의 축복이란 말을 했는데 어찌 보게 되면 이 장자라는 것이 장자란 말 자체가 사실은 태어났을 때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을 장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에브라임이 장자가 아님에도 야곱이 에브라임을 자기의 오른손으로 축복했다 하는 그 이유만 보더라도 또한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장자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장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장자일 수 있다는 거죠. 한 예가 바로 이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다윗은 가장 막내였지만 다윗이 축복을 받고 또한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오른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첫 번째라는 것은 장자라는 것은 단순히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가정을 또는 그 가족을 이끌 리더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정하신 자가 실제로는 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도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네, 크게 반감이 들진 않고요. 오히려 괜찮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요엘 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의 리더들인 것은 맞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인도하면 내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빛의 사자들, 빛의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네, 기준을 잡아주시고 또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성장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신고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즉 장래를 말하는 것이 우리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는 것. 즉 우리에게는 자녀들도 필요하고 또한 어르신들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젊은 친구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던 것, 또한 요셉을 축복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축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세 가지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가족들의 삶에,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즉 그들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삶은 지금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을 축복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본질이,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8장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 20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다음에 20절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그날에 그들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죠.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족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어떻게 알리는지 우선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들이 태어난 것이 왜 이 가정에 태어나고 왜 이렇게 태어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또한 그들의 출생의 정체성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알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정체성, 즉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들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해서 어떻게 귀하게 태어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영적 정체성은 너의 앞으로의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삶의 정체성은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다른 가족 멤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야곱이 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요셉을 축복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마치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건데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내가 지금 네가 걸어갈 미래를 문을 열어주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미래를 열어줘야 되는 그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문을 열어줘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삭과 야곱의 차이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27장 1절 보면 야곱이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알고 자기 형 에서인 것처럼 아비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잖아요.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고요. 야곱도 사실 오늘 마문 말씀 보니까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아비 이삭처럼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 눈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증거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될 때 양손을 이제 교차해서 축복할 때 요셉이 아비가 제대로 지금 보지 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아버지 이쪽이 큰 아들이고 이쪽이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적 눈은 쇠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우리 가족을 위한 축복의 한 방법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을 축복하는 방법은 능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의 기준으로 삼는 기도를 하지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너는 에브라임 같이만 돼, 므낫세 같이만 돼 이렇게 하나의 축복의 기준, 가장 중심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능력 주심을 힘있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보다 더 자신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너는 너가 단순히 그냥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지금 분별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 가장이든지 아니면 가장이 아니더라도 영적 지금 가장인 경우에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만 교회를 안 다닌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지도자, 영적 가장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나는 지금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자녀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셔서 동참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르셨어요. 뭐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사역이든 그 외에 다른 것들이든 과연 나는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그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세 번째, 지금 무엇이 우리 가족의 신앙의 걸림돌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신실한 종의 가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48장이 주는 교훈은 이거 같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의 겉사람은 뭐 계속 쇠퇴하나 너의 속사람은 계속 강건하단 말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저도 포함해서 이제 늙어가면서도 우리가 영적 분별력만큼 잃지 말자고요. 두 번째, 우리 자녀를 위해 항상 축복의 신앙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와 창문이 되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즉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천천히 이거를 같이 읽으시지요. 주님,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알고 어린 시절부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어른이 되어서도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묵상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여 세상과 구별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 거룩한 지혜, 참된 책임감과 깊은 신앙심을 주셔서 늘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외에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 또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같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49장입니다. 야곱이 그의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하나 유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9장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왔다 갔다 하죠. 건강 유의하시고 기쁨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